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살로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22장 서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드립니다. 어제 말씀 서론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불신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악한 지심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종교 사상의 그 집단이므로 일종의 종파와 같은 것이죠. 지금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나 교리에 맞지도 않는 성경적으로 그런 WCC 배도 집단에 그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성경에 능숙한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위에 헤롯 땅이나 열심당도 있었어요. 열심당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신학과 비슷해서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는 자들이 WCC 그 집단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여러분이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집단이 그런 WCC 총회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그 여의도 성공교회 이영훈 목사가 아주 그냥 앞장서서 그 총회를 거행했잖아요. 극동방송에 김재환 목사도 또 김사만 목사도 또 뭐 루터기요 또 강기기요 또 장로교 통합 기장 성공회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찰 때예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들어서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설교를 하고 더 유창하게 저 원로 목사라는 김진호, 박조준, 정동훈 목사라는 이런 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몇 번 얘기한 것은 그분들이 밀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에? 난동의 하나님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디 말이야? 에?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말이야. 전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 아주 성경을 유창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하기가 참 쉬워요. 저도 김진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을 때 강화문 강경에서 아이고 그 국민들 앞에 성교드니까 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우상으로 받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종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파나 좌파나 이런 데 시들리면 안 돼. 예수파야. 성경 중심이래. 하나님 중심에 어디 감히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좀 벼더기 여물이 차면 고개를 숙이더니 겸손해야 돼. 고개를 팍 숙이고 원로 목사면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야 돼. 야 엎드려야 돼. 그래야 후배 목사님들이 본을 받지. 지금도 말이야 선거 때인데 뭐 나서서 동영상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짓을 했나 안 했나? 또 헤롯 땅이라는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알랑거렸다는 자들이 지금 누구래? 유대인으로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맹로에 지금 우리나라에 맹로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일제때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지금 후손들이 빵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잡아가라. 일본 앞담이가 돼가지고 총살 새끼고 말이야. 그 죄를 후손 대대로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주권은 하나님이신 간신 같은 자들 옳은 길 따르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대통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우상 앞에 저항해서 하나도 좋을 거 없어. 그 다음에 열심당이나 부르는 극렬파들이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은둔주의를 부르짖어요. 악한 세상은 더럽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굴에 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요. 부패해가지고 특히 사법부 그래도 대법원이라면 그 슬로건이 뭐로 그랬어요? 평화, 정의, 평등. 그러니까 뭐야 이제 저도 나이는 못 속일 것 같아요. 이렇게 평등, 자유, 정의,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는 대법원장까지 13명으로 구성됐는데 9명이 불의한 대법관이에요. 완전히 말이야.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더니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했더니 담당 검사 이대환이 당신도 못 벗어야 돼. 지금요 이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부패 썩으니까 그 이하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기득권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에 선량한 국민들과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니까. 다 썩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사법부 내에도 정말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김은경 같은 검사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성이지만 나는 존경해. 악한 세상은 참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은둔주의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때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을 받았어요. 헤롯 당한들은 돈도 많고 세력도 거머쥐었으니 한패들은 나라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욕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세를 부인하고 현실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제사장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았다는 사실. 지금 말하면 목사들도 얼마나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많은지 몰라. 이 사실을 볼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고 했으니 기가 찰노릇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자들이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 사도계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으니 희한하지 않아요? 참, 그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강원에서 정강원 목사님,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헌금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 하나님 만든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지 헌금 드리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에요? 그래도 좋다고. 아멘 아멘. 에휴, 도살장에 끌려갈 자들, 같은 자들, 에이 불쌍해. 그래서 저는요 너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 진행 중에 있어요. 기근, 칼, 전쟁 아니에요. 기근은 뭐예요? 온난화 현상이죠. 또 언역, 코로나19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잠재하고 있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나가가지고 독사 같은 혓바닥을 내리거리고 고개를 치들고, 네?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희한하지만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가만히 있어도 생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 중에도 사도계인 출신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그때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네? 한국에서 제일 대교회라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알겠죠? 미쳐서 하여튼 미쳐서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어사리에 미쳤다면 거기에 딱 붙는 것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미쳐야 되는데, 아휴, 미쳐도 잘못 미치니까 큰 문제지. 그러니 그때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좀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다 예배드리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았어요. 겉모양은 양끝이 써있지만 그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저 더블시시 배드집단 같은 것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잖아.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의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늘어놓는 자는 11조를 잘 바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런 등등 자기들이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자랑스러움을 여겼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얼굴을 놓으라고 그렇게 술법을 요리조리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싶어서 교묘한 말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일제시대 때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애국자로 여겼어요. 그 세금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있다면 더욱 좋고 내더라도 적게 낼수록 잘한다고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도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꺼려했고 또 바리새인들도 안 바치는 방향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해서 만약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취급해서 매장시키려고 했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관가에 가가지고 예수란 양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운동하고 다니니 알아서 처단하시오라고 해서 자기들 손을 대지 않고도 예수를 처단할 수 있겠다고 여겼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그 해답을 할 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문제를 가져온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은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교모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 시험을 겁낼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선지하심을 일깨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교언하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그러니 예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자, 그럼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네요.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악한 자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 성경은 천국의 생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는 천국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는 혼인잔치가 가장 기뻐하는 곳이 참석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인이 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만족한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천국의 생활도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저 오사리 제자리를 지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주일날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그 화상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나님 인격체인데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러면 교회가 뭐 필요 있고 목사님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조용히 목사님 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분은 하나님이 돈을 형용해서 도둑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로가 고소를 해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기소한 거예요. 기소당한 거.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천국의 생활도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교회가 뭐 필요했어요? 그러면 요즘 TV 보고 그냥 기독교 방송 TV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교회에 뭐 필요했어? 목사가 뭐 필요했어? 아주 말이야. 그만, 입에다 담기도 싫어요. 천국의 생활도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 하와가 죄짓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악과 주셨던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선악과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다 먹을 수도 있도록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착착 순종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갈 때 만들어 놓은 로봇가 어서 오세요라고 저를 공손히 한다고 인사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처음에는 그거 참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3살짜리 딸이 아빠 수고하셨어요라고 혀짜리 소리로 인사를 하면 믿음은 신통찮아 참으로 반갑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열어보세요. 천국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산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성도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먼저 기쁨에 그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나 하셨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라고 했어요. 구원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에서 먼저 건져주신
구원의 옷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어. 그러니 너는 옳은 자를 펴어주시는 옷까지도 입혀주셨어요. 우리 자신이야 형편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옷 입은 나를 보신다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즉 율법을 지켜버려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율법은 그들이 기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를 봐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주신다고 따진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70점밖에 못 된다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점으로 보신다는 말씀, 완전한 자로 옳은 자로 보신다는 사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그냥 죄를 없애주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 곧 너는 완전한 자라 그까지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방인도 구원시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돌아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구보 살펴주셔서 올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주권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